TV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절대로 보지 않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면 너무 이게 화가 나요. 근데 저희 아내는 빠짐없이 그것을 꼭 챙겨봅니다. 그게 뭐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거기 나오는 아이들 보면 정말 너무 화가 나요. 물론 부모가 잘못 양육했고 부모의 잘못이 크다고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 버릇이 없고 너무 폭력적이어서 보면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안 보거든요. 근데 아내는 상담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아니면 그렇게 비슷한 거 뭐 이혼 캠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상담과 관련된 걸 항상 챙겨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 너무 화가 나서 안 봐요. 근데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금쪽이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엄마한테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저게 부모라고. 네가 해준 게 뭐냐? 부모 역할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라고 말해요. 엄마한테 니라고 그래요. 난 그거부터 이제 이해가 안 된 거죠. 아주 만나면 막 이러고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 근데 중간에 욕도 해요. 막 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계속 삐삐거려요. 그러면서 엄마를 막 때리는 거죠. 엄마한테 뭔가 화가 났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뭐가 화가 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 패널들이 막 깜짝깜짝 놀래고 그것을 보고 있는 엄마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말라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금쪽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께 뭔가 단단히 삐져서 뭔가 화가 나서 이런 금쪽이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썼다고 보고 이 말라기는 주전 5세기에 활동한 선지자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나중에 활동한 선지자죠. 근데 말라기를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뭔가 화가 단단히 나 있고 삐져 있는 상태의 말로 하게 되는데 말라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기까지.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묻는 거예요. 원어를 통해 보면은 당신이 우리를 무엇으로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I love you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했고 어떻게 사랑했고 무엇으로 사랑했습니까? 도대체 언제 사랑했냐고요.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고 어떤 것으로 그것을 알 수 있죠? 라고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혜와 혜택을 베푸셨잖아요. 기적도 베푸셨고 수백 년을 참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고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예언자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호세아도 그렇고 아모스도 모두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근데 이 시기에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모두 아직 멸망당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걔네 아수르 민족을 북이스라엘 갖다 놓고 북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네로 갖다 놓고 여기저기 막 흩어놓는 거죠. 그런 혼합 정책과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는 혼혈 민족이 가득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586년 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총 3차례 거쳐서 끌려가게 되는데 가장 먼저 605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과 세 친구가 1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597년에 다시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때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와 권세 있는 자들이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586년 7년에 세 번째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끌려가는데요. 눈이 뽑혀서 끌려가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의 두 아들이 자신의 앞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눈이 뽑혀요.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 왕에게 남아있는 잔상은 뭐예요? 아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가운데 죽게 되는 거. 자신 때문에 죽어가는 그 아들의 죽음을 보는 것이 마지막 잔상이에요.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 계속 그것이 되뇌어지겠죠. 그 상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로 갔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때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은 거죠. 계속 패역한 삶을 살아서 남유다도 역시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우상에 빠져 살고 지도자층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역시 우상에 빠져 살았고 지도자층이 부패한 것이었어요. 중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어요, 남유다에. 근데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 심판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 남유다도 역시 우상의 길을 갔고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남유다도 심판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이때 그런 단어가 생깁니다. 남유다에서 왔다고 해서 그들이 무리 짓고 살아서 유다인 하다가 유대인이란 말이 나왔고 이때부터 유대인인 말이 나와서 지금까지 유대인 말이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왜 멸망당하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지? 우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지?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멸망당할 수 있고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멸망당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바벨론에서 성경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모세오경을 정리하고 구약의 나머지 성경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멸망당했는지,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 살아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테니 바벨론 땅에서 잘 정착해서 살아라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로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살아가요. 정치하는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뭐 다니엘과 세충과 그런 케이스고 느헤미야도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그들끼리 마을도 만들어서 그것을 인정해줘요. 자치기구가 생기는 거죠. 그들만의 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을을 형성하게 해줘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너무 능력이 뛰어난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뭐 차이나타운이 있고 뭐 LA 가면 한인타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벨론 안에도 남유다 유대인들의 그 마을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잘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때가 되었을 때 바사왕 고레스에서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져요. 역사적인 순간이죠. 나라를 잃었던 땅을 잃었던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바사왕 고레스에게 도움을 받아서 보험을 받고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안전하게 귀환하라고 군사도 지원해 주고요. 여러 가지 경비를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경비 일체를 모두 다 지원해 준 상태로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가 좀 소수의 사람이 귀환을 하게 돼요.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귀환하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귀환한 거죠. 다시 옛 명성을 찾고자 다시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을 꿈꾸기 위해서 이들은 큰 꿈을 안고 귀환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 정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온 거예요. 그 재산을 포기하고 가지고 있던 것을 포기한 채로 지금 믿음 때문에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귀환한 유대인들 향해서 이전처럼 살 수 있도록 해줘요. 이전에 남유다로서 살았었던 것처럼 성전도 건축해도 되고 성벽을 건축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풍습과 니들 알아서 살아도 돼. 대신 세금만 잘 내면 돼.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대신 세금만 잘 내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환한 공동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성전부터 건축을 해요.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야 다시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들은 귀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주변 부족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간질하는 거죠. 페르시아에 막 편지를 써요. 저들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주변 부족 국가들이 방해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차고 일을 하고요. 밤낮으로 불길을 서서 계속 밤낮으로 성전 건축에 매진합니다. 중간에 잠깐 성전 건축이 멈추어주기도 해요.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요. 그 결과 성전이 완성되게 돼요. 그리고 이 성전을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좀 이야기하면 제1성전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때
건축되고 봉헌된 것을 제1성전이라 말하고, 제2성전은 포로기 귀환하고 나서 귀환한 사람들이 만든 것을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말하고, 그것을 증축해서 만든 것, 헤롯이 바리새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증축해서 화려하게 만든 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모형으로 보는 좀 큰 성전은요, 그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센터에서도 보이는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써 있지만 사실은 그건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헤롯이 뭔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크게 1성전 솔로몬 성전, 2성전 수룹바벨 성전, 세 번째는 물론 이 두 번째 성전을 이제 증축한 거죠. 헤롯 성전,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귀환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피땀 흘려서 성전을 완공했는데 그것이 드디어 봉헌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들 머릿속에 뭐가 있었죠? 성전만 완공되면 다시 다윗 때 명성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서 명예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벽이 없다 보니까 주변 부족들이 계속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못 사는 거죠. 그냥 폐허인 거예요. 여전히 폐허인 거예요. 성전만 완공됐지 주변에는 발전이 되지 않고 계속 폐허 상태로 지내는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살 때는 막 하인을 두고 살기도 하고 높은 정치인들과 같이 그들과 함께 살았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삶이 너무 힘든 거죠. 여전히 예루살렘은 다시 옛 명성을 찾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주변 국가 부족들이 계속 침입해서 먹을 것을 빼앗아 가니까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본국으로 귀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 잘 사는 거죠. 지금 자신들은 믿음을 지키고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근데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주변 자기들을 계속 공격하는 그런 자들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온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회복은 없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건가? 우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 힘이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이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성전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어 라는 생각에 계속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전히 자신들은 못 살고 괴롭고, 여전히 주변 국가들은 계속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괴롭히게 하고, 여전히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몇 달 전에 교회 안에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보통 교회 성도가 아닌 이상은 1층을 좀 왔다 갔다 하지 3층까지 올라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3층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돼지를 키웠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경계를 좀 합니다. 표정이 좀 안 좋아져요. 하지만 목사가 됐으니까 좀 좋은 표정을 하려고 어떻게 오셨죠? 라고 물어봤더니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가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밖에서 막 잘 웃고 막 먹을 것을 나눠 먹는 걸 보니까 이 교회는 되게 좋은 교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들어왔대요. 그러다가 이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신에게는 2명의 오빠가 있대요. 근데 첫째 오빠는 너무 착하고 베풀기를 좋아해서 자신에게 엄청 잘해줬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오빠를 엄청 의지한 것이죠. 근데 이 오빠가 그만 일찍 돌아가셨대요. 근데 둘째 오빠는 욕심도 많고 이기적인 데다가 유산을 혼자서 독차지했다는 거죠. 큰 오빠가 죽자 그 큰 오빠의 재산까지 다 가져갔대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런데 그 나쁜 오빠는 여전히 잘 산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잘 살고 자녀들도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착한 사람은 일찍 죽어버리고 나쁜 사람은 오래 살고 돈 가지고 잘 사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에 그렇게 사시면 그분은 심판을 받으실 거고, 이 땅에서 심판받지 않더라도 죽음의 그 자리에서 결국 심판을 받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야지. 그때 가면 뭐 하냐고. 죽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하고 더 소리를 크게 내서 저랑 더 제가 3층에서 올라가다 만났기 때문에 3층에 발을 하나 올려놓고 그분이 위에서 저를 쳐다보면서 한 40분 넘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저한테 던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라고 해서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서 해서 한 40분을 이야기하고 잘 얘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막 악수도 하고 정말 은인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뭐 약속 제가 돈이 생기면 뭐 헌금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지금 2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안 나오고 계셔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악한 사람은 어떻게 오래 살고 착한 사람은 일찍 갈 수 있냐고. 나는 그런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대충 드려요. 말씀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흠 있는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죠. 어차피 하나님께 예배 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좋은 것은 다른데 우상에게 드리고 나쁜 것 쉽고 그냥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자. 좋은 거는 힘이 있는 어떤 권력자에게 갖다 바치고 힘이 있어 보이는 나라의 우상에게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는 사람들이 갖다 버린 거, 제물로 사용하지 못해서 싸게 내놓은 거,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바치자고 바쳤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너희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너희는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갑게 맞이하겠느냐? 너희를 좋아하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제발 이 성전문을 닫아서 그 내 제단 위에 헛된 물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배 필요 없으니까 제발 누군가 와서 성전문을 닫아버려서 그런 더러운 예배, 성의 없는 예배 드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도 화가 나시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행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말해요. 제사장이 어차피 예배 드려봤자 제사 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못하러 예배 드리고 못하러 성전에 나오겠는가. 제사 지내는 거 너무 귀찮고 불편한데 그냥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냥 어쩌다 한번 드리지 뭐 라고 얘기하고 백성들도 맞아요. 제사 드려봤자 아무 소용 없고 성전 건축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 못하러 드리고 못하러 예물 드리고 못하러 제사 드리겠어요. 그냥 어쩌다 드리죠 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이런 거죠. 강대서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자가 그런 거죠. 여러분 예배 필요 없습니다. 뭐 무슨 새벽기도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맨날 새벽기도 하는 사람 더 어려움 겪잖아요. 새벽기도 준비하는 거 나도 귀찮고 수요기도에 금요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주일에 한 번만 딱 드립시다. 그것도 11시에 딱 한 번만 드립시다.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11조 다 필요 없어. 11조 드려봤자 뭐 드린 사람과 안 드린 사람과 차이도 없는데 그냥 안 드려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성도들이 그런 거죠. 맞아요. 내가 한 몇십일 동안 기도해봤는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바뀌는 것도 없더라고요. 11조 안 드린 사람이 더 잘 살고 11조 안 드리고 그거 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 그렇게 살려고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제단은 부정하며 그 위에 있는 음식은 업신여겨도 괜찮다라고 한다. 또 너희는 이를 귀찮다라고 말하면서 코웃음을 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다쳤거나 절거나 병든 짐승을 가져와 제물로 바치지만 나는 그런 것을 받지 않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화가 난 것을 넘어서서 유일한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힘이 없는 신, 쓸모없는 신이라고 생각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혹시나 몰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요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너희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제물로부터 나온 그 똥 배설물을 그냥 네 얼굴에 발라버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이스라엘 행태가 너무 심각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너무나 바뀌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실망해서 완전히 그냥 뒤돌아버리고 완전히 그냥 금쪽이가 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여기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처음엔 믿음의 공동체로 출발했고 시작했습니다. 믿음 가지고 회복을 생각하며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변화하는 것이 없게 느껴지니까 결국 하나님은 힘이 없는 신, 그러니 드린 예배 쓸모없는 예배, 드린 기도 쓸모없는 기도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믿음의 공동체였지만 나중에는 폐역한 공동체, 믿음을 잃어버린 공동체, 낭망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고 예배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이럴 바엔 그냥 남들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결국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소홀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온 그 신을 따르기 시작해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죠. 우상을 숭배하면요 편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윤리적인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때가 되면 제사만 드리면 되거든요. 그냥 뭔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좀 예물을 좀 비싼 걸 드리면 돼요. 뭔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뭔가 문제 생긴 것 같다? 그럼 조금 더 좋은 제사 예물을 드리면 되고 조금 더 자주 예배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때가 되면 엄청나게 절이 붐비고 막 교회 붐빈다고 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전혀 하나님 신 생각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거.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렇게 살았어요. 어차피 바뀌는 것도 없는 것, 힘없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힘 있는 나라의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냐. 주변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잘 사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성전에서도 막장으로 살고요 삶에서도 막장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 때문에 기환했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너무 지친 거죠. 힘들어 버린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런 모습이 보여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오히려 당하고요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법을 지키며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더 못 살고 법도 지키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며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길을 가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자꾸 문제가 생겨요. 몸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상황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 잘 기도하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정말 이 문제를 두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참 지쳐요.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저분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안 들어주지? 저분은 꼭 낫게 해주셨는데 왜 안 낫게 해주시는 거야? 왜 안 들어주실까? 왜 저분에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왜 악한 자들은 번성하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고 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뭐 하자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하면 분명히 나아져야 하는데 어렸을 때 들은 거로는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안 좋아지고 더 힘들어지니까 미치겠는 거죠. 몇 년 똑같은 문제로 가지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잘 하다가 똑같은 이 부분에 바뀌지 않는 것에 걸리면 기도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참 화가 나기도 하고 기도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지치는 거죠. 근데 참 어렵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견디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를 바라보며 앞으로 있을 그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는요, 믿음의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힘들지 않게 살아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이 생긴다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수십 년 동안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참 이상해요. 그냥 10개월 전에 자 이제 아들이 생길 거야. 이제 남편과 같이 잠자리 가죠. 그러면 아들 생길 거야 하고 10개월 있다 주면 되잖아. 아니면 딱 주실 때쯤 말씀하셔서 이제 아들 생길 거야 라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왜 30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얘기하고 수십 년 후에 주시냐고. 이해가 안 되는, 가끔씩 하나님 이상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수십 년 동안 아들을 주신다고 해서 그거 놓고 기도했겠죠. 그거 놓고 제사 드렸겠죠. 근데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제사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고 들만한 생각이 수십 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기다린 결과, 버틴 결과 하나님 말씀대로 그에게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기름 부음을 받아요. 똑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을 거 늦게 주든가, 좀 그때쯤 돼서 주시던가.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넘게, 10수년이 지나고 난 후에 왕이 되잖아요. 그 10수년 시간 동안 어디서 보내요? 광야에서 보냅니다. 도망자 신세를 보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배신자라는 소리,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 무리 내에서 구테타가 일어나기도 해요. 다윗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해도, 하늘 높여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이 10년 넘게 계속 다윗의 삶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그런 시편의 내용을 보면 정말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힘들 때마다 그렇게 버티고 견딘 거예요. 버티고 견디고 견딘 결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된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예배와 거룩한 삶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고, 괜히 시간만 빼앗는 것 같고, 귀찮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가운데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에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날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회복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것 대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눈에 보이는 것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든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는 거죠. 분명히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서 토설하시고, 힘들면 우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주님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들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도와주시고, 기도하실 때 2024년도를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4년도는 제가 이 교회 온 지 한 8년 9년 됐는데 좀 새로운 한 해였습니다. 금요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야 이제 네가 한번 다 해봐 라고 해서 목회 계획도 세우고, 그 목회 계획에 따라서 이제 교회를 전반적으로 했죠.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그랬어요. 오빠 어쩌면 올해가 오빠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살면서 46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한 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러지 않을까 싶어 라고 그렇게 말해서 좀 위로를 해줬습니다. 정말 기대했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눈물로 흘리고, 여기서 했던 유대인들의 고백이요, 유대인들의 이게 저의 고백이었어요. 사실 이 말씀이 저예요. 막 불평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기도를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감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죠?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런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잖아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견디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매일 울면서 보냈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의 삶에 그것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버티려고요. 견뎌보려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버티고 견뎌보려고요. 정말 약해져 있지만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약한 자를 들어쓰신 하나님이시기에 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 해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해졌고 너무나 힘든 일이 계속 벌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힘들었을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봤거든요. 떠나봐도 더 힘들어져요. 다시 돌아올 때 주님께 주시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고대하면서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고 내년은 더욱더 기대가 되는 한 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손을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여 이 산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폭풍우 버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응답하여 주셔서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손잡고 아멘. 날 인도하소서.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갈 때 만약 KTX를 타고 간다면 꼭 반드시 터널을 통과한대요. 터널 통과하면 밝았다가 갑자기 어두워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반드시 끝나고 그것이 끝나야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도 그렇다고. 밝은 곳을 가다가 반드시 그 터널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너무나 어둡다고. 근데 그것을 지나지 않으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너무나 힘들고 없었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좋겠는데 참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힘든 마음을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며, 좀 내가 힘들고 참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버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고난과 어둠 가운데 버티고 이겨냈어. 주님의 때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시니 그날에 잘했던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2024년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참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버티고 버티는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이것만큼에게는 좋겠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너무 힘든 것이 있었어. 다른 것은 다 되는데 딱 필요한 것만 되지 않아서 힘든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가지해서 이 목사님들을 기도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불평하고 아무 소리가 없는 것, 이럴 바엔 그냥 차라리 내 마음에서 이럴 바에 그냥 저 사람들처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대충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도 날인도 하소서. 그 가운데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가운데 겁니다. 이 교회 어쩔 수 없이 고난이 들어왔고 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기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는데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을 모아주소서. 찬양할 때 믿음을 모아주소서. 기도할 때 믿음을 모아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유대인들이 결국은 포기하고 너무나 삶이 힘들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더 힘들어지고 주변에서 돌아보면 나보다 다 잘 사는 것 같아서 너네들도 결국 포기하고 주님께 돌아섰고 배신하고 여겼어.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자만 변함치 않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인데 당신이 어떻게 날 사랑하냐는 질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어.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내 독생자 예수를 버리고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다시 사랑하시고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벼랑 끝에서 따라오셨고 주님 버림당하셨고 죽임당하셨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손 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어려움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잡고 나아갈 때 우리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잡고 나아갈 때 우리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나 느린 것 같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소.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매일매일 버티고 견디는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버티며 견디며 기도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버티고 견디며 찬양할 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꼭 잡고 가소서. 원하는 것은 남은 한해 기쁨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25년도 너무 기쁨 가운데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빛으로 주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손을 나를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주님을 찾으며 날마다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마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주님을 찾지도 않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주님을 찾겠습니다. 때로는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서,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힘들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비록 느리게 갈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갈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곳이 되기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그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좀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매일매일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